두려움은 어떻게 극복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단되다 다시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렇게 뜨거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단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또 뭐 열정도 식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죠. 두려움 아니면 욕심. 특별히 두려움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지만 두려움이 생기면은 이게 우리를 망치거든요. 일단 마비시킵니다. 몸을 마비시켜 전이 상실되게 만들고 불안으로 나타나고 초조로 나타나고 뭐 걱정과 염려 이렇게 나타나고 이 두려움은요 자기밖에 못 믿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극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만 믿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아니까 못 사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걸 공황장애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두려움이 극대화된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 준 마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이 확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선지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 증거자가 중요한 거죠. 시편 107편 20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고 또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고침이 있고 말씀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여호수아가 막 흔들렸을 때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뭐 이렇게 과외 공부만 잠깐 시키려고 그러는데 과외 공부 시키면 뭐 할 거예요? 뭐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뭐 펜이 잡히지도 않고 공부가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마음 잡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청소년 때 어떻게 이겼나 그랬더니 말씀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되게 깡이 좋았거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뭐 별로 힘들지 않게 그래서 그냥 갈등하고 흔들릴 때 그냥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다 말씀에서 나온 거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열정도 사라진 사람들에게 선지자 2명 보내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 구약성에 제일 뒤에 보면 3개 나오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학개는 성전,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열심히 해라. 스가랴는 환상 통해서 해라. 뭐 이런 거고. 말라기는 예배 제대로 드려 임마. 그리고 3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하고 세트로 다시 봐야 돼요. 그죠? 학개, 스가랴. 1절 보십시오. 학개, 스가랴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서를 보면은 이때 상황이 나오죠.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 그랬더니 학개서 1장 4절 보니까 야 성전 짓는 거 중단하고 니네 뭐 하냐? 니네 집 짓기 바쁘지? 니네 집은 판벽한 집. 영어 성경에 맨션으로 돼 있어요. 니네 집은 맨션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거지같이 놔두냐? 그러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다 설사로 간다는 거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뭐죠? 이건 탈수증 뭐 이런 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학질 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 저버리고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의 구멍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서 진짜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무지 열심히 살아요. 무지 열심히 살아요. 뭐 건강 걸어다 한 방에 가버리고 뭐 돈 그러다가 사기로 다 날려버리고 뭐 투자 그러다가 테슬라 투자했다가 반토막 나버리고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멍난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2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 그저 2가지 악이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저버린 거하고 또 하나가 멍청한 게 하나 있는데 터진 웅덩이에 물 닿는 거.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죠? 사명 저버리고 나 잘 먹겠다고 살면은 다 이 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증 너무 많이 드는데
요즘에 예정도 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어저께 제 친구 얘기를 했죠. 고성능교 가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었나 듣지 않고 아마 들었던 성도가 알려준 것 같아. 어저께 급히 메시지가 왔어요. 갑니다. 예, 수요일까지 기다릴 것도 갑니다. 아주 빠른 순종.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잊지 마십시오. 또 이것도 또 예증 또 얘기하려고 그래야 돼. 가지 터진 웅덩이들. 사명 저버리고 자기 잘 살겠다고 난리친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들의 이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터진 웅덩이 같이 이게 뭐예요? 구멍난 인생들이 많다니까요. 그래 죽어라 일해봐라. 채워지냐? 터진 웅덩이다. 바보짓 그만할래? 그거죠.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스가랴 선지자 뭐 예언 비전으로 설명되니까 좀 어렵지만 우리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그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중단된 지 15년 됐던 그 상황에서 학계를 보내가지고 니네 뭐 하는 거야? 터진 웅덩이에 노력할 거야? 아니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 그저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거야.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야.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라니까요. 배경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중단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학계 읽으면 불이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읽으면 불이 붙는다니까요. 거기 우리 또 프라자 교회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프라자. 이게 성과가 없는 성, 불로 만든 성.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쫄지 마, 겁내지 마. 그런 거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어요? 감동을 주셨다. 옛날 성경도 좋은 것 같아요. 흥분시키심에. 그죠? 그들을 막 흥분시켰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똑같은 하나예요. 흥분시켰다. 그럴 때 다시 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흥분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안 살고 뭐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는데 그 한마디 요약하면 뭐예요? 감동으로 산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흥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감동으로 살아요. 흥분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선지자 보내줬다고. 그래서 이 말씀 듣는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었더니 사람들에게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쿰이 나와요. 쿰은 히브리어도 쿰이고 아람어도 쿰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쿰. 제일 중요한 게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우리 죽은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죽은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소녀 일어나라. 우리도 다 일어나는 거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이번에 고성선교 때 그 티를 만들 때 이렇게 무지를 만든다 그랬죠. 그때 너무 섭섭하대. 그래서 이 손목 위에다가 적으려고 그래요. 원래는 전진이라고 해서 go forward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without fear 빼고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여름하고 똑같아. 쿰이에요. 쿰. 딱 내밀면 쿰이야. KOUM. 쿰. 그래서 악수합시다. 딱 하면 쿰. 나중에 싫으면 이게 손등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어요. 쿰. 그죠? 여기도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더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라고요. 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반대자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또 와가지고 또 시비 걸죠. 하여튼 예수님한테 물은 거가 똑같아. 두 가지 물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보냈어? 누구 허락이야? 그러고 너 누구야? 그런 거라고요. 그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병자 고치고 막 그러니까 너 누구 허락 받고 하는 거야? 누구 권세야? 너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기도 똑같았다고요. 니네 무슨 권세 이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셨어. 여기 직접은 없지만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12절에도 나오고 뭐 느부갓네살 때 불순종해가지고 깨졌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 얘기죠. 너희 누구냐? 그럴 때 이름 왜 물어요? 명단 내라는 거죠. 명단 내면은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름 밝히는 거 되게 싫어해. 왜냐하면 공격당할까 봐.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름 말하잖아요. 우리 누구다.
네 멋대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뭐 그런 얘기를.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너네 누구야 그럴 때 이름 누구누구 전병욱 왜 뭐 이동광 이렇게 다 이름 말했다고. 그게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했다. 이름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명당 공개를 위협해요. 그래서 공격한다 그러고 이게 마귀의 마귀. 그러니까 다 숨어 있지.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니고데모도 숨어서 믿고 아리다메 요셉도 숨어서 믿고 은휘하더라. 그게 숨어서 믿는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숨어 있을 수 없죠. 드러내죠. 그죠? 커밍 아웃 그래야 되나? 뭐 이름 공개해도 마음대로 해. 제자들 보세요. 뭐 숨어 있어요? 담대히 뭐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증거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름 밝히려도 밝히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서 장로들도 막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름 나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장로야. 그래 공격하려면 해. 이 나쁜 놈들아, 이 대적들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원문 뜻은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눈이 와탁탁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었다. 그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막지 못했어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6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낸 고발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뭐 칙령이 있다 그러면서 졌다 이 짓 하는데 그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 대적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문서를 놔뒀을 리가 없어. 지금 같이 현대 국가도 뭐 문서 사라지는 경우 있는데 뭐 이때야 뭐 문서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리오 왕이 안 찾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지.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배경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페르시아 제국의 짧은 역사입니다. 고레스 왕이 최고의 왕인데 그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예요. 읽고 지나가요. 그 고레스 아버지 이름이 캄비세스야. 그래서 캄비세스 이렇게 유명하니까 원래 그 서양이나 얘네들은 그 이름 몇 개 지어놓고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캄비세스 되게 많이 나와.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예요. 그래서 캄비세스 1세. 고레스가 이제 초대 왕인데 캄비세스 아들이 고레스. 역사에서는 키루스라 그래. 키루스. 사이러스 키루스. 그 아들이 캄비세스 2세. 그러니까 고레스는 최고의 왕이죠. 근데 그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좀 또라이예요. 그래서 좀 아버지만 못해. 그래서 애굽에 이렇게 정벌하러 갔다가 반란이 일어나요.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돌아오다가 다메섹에서 죽어요. 아들 없이 죽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부터 이렇게 충성하는 이 장군들이 있었거든. 7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7명의 그 장군들이 우리 중에 하나가 왕이 되자. 그래서 되게 의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7명의 장군들이 우리 동쪽을 향해서 말 타고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턴이라 그러죠. 확 돌아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이 앞발을 드는 자가 왕이 된다. 너무 어려워요? 되게 웃기죠. 막 가다가 확 돌아가지고 그러면 그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이게 말이 앞발이 깨갱 하잖아요. 이게 깨갱이라 그래. 힝힝 그러나 앞발을 들잖아요. 근데 그때 앞발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다리오라는 장군의 말이 앞발을 들었어요. 말에 바리를 들었다고. 아재개가 하나일까요? 그래서 말발이 좋은 사람이 왕이 된다고. 말이 발을 들었다고.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오 1세. 이 사람이 다리오 대왕이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고레스하고 혈연은 없는 거죠. 그 세 번째 왕인데 다리오 왕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이에요. 세탁소 주인이 아니고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와요. 에스더 남편.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
그 남편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르타크세스 크세스. 그래서 이거 아닥사스다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그래서 다리오 아들이 아하수에로,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이게 느헤미야 때 나오는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똑같아. 다리오 2세.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2세.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3세. 그 아들이 아르세스인가 뭐 요거만 이름 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맨 다리오밖에 안 나와. 다리우스, 뭐 크세스, 영어로 하면 서클시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복잡한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배경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하고 혈연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이었지만. 그래서 굳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 세지는 거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유다가 성전 짓고 세진다 그러면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반대자들이 물은 거예요. 칙령 없을 거다. 또 칙령이 있더라도 안 찾을 거다. 근데 웬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찾게. 그리고 고레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열심히 찾았는데 거기 없었죠. 못 찾았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지만 되게 또 많은 얘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원래 페르시아가 메데파사라 그러잖아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연합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는 그냥 페르시아에 흡수돼가지고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왜 메데파사라 그러나? 그 다니엘 환상에도 메데파사로 나오잖아요. 메데파사가 됐던 이유가 뭐냐? 그 메디아하고 연합 왕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찾다가 페르시아에서 못 찾으니까 메디아까지 갔어요. 메디아에 있는 왕궁가들 가서 거기서 찾았다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찾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못 찾고 막 찾다가 되게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메디아 왕국에 있는,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 있었네. 이렇게 찾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짧게 생각돼 있지만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도 또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또 이름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제가 지명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인명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말로.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메대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메디아의 되게 큰 왕이라고요. 이 이란 고원 지방에, 이란이 있으면 북쪽에 고원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큰 왕국이에요. 그래서 고대 역사에도 나와요. 창세기도 막 나와. 메대라는 데. 굉장히 큰 나라예요. 메대. 이게 유목민족 중에서 되게 센 놈들이래. 그래서 역사를 본 사람이 그래요. 메대 그 민족들이 밑으로 내려온 게 이란 됐고 서쪽으로 간 게 지금 유럽 사람들 된 거래요. 백인들. 그죠? 그렇게 됐다니 메디아가 고대 세계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메대인데 그게 외할아버지라고. 외할아버지. 그런데 이 메대하고 파사하고 이게 비교를 하면 100분의 1이에요. 메대가 100이라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지방 구석에 있는 진짜 촌스러운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너무 작나? 코딱지 덩어리만한 나라예요. 그죠? 예, 좀 커요. 그보다. 그랬다고.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이 메대왕 외할아버지 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예요. 엄마. 고레스 엄마. 근데 꿈을 꿨네.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인데, 소변을 보는데 엄청난 소변을 봐요. 이 딸이. 그래서 소변이 얼마나 넘쳤느냐면 병기를 넘친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덮었어. 꿈에서 깼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 외할아버지가, 원래 그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놈의 딸 이거 심상치 않아? 뭐 오줌을 넣었는데 아시아를 덮어? 네가 아시아의 정복자가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싹을 끊어버린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라 중에 제일 작은 나라가 페르시아야. 파사. 거기에
그때 그 아버지가 캄비세스잖아요. 캄비세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는 별거 없어요. 그냥 빌빌대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서 고레스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꿈이 맞은 거죠. 고레스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저 고레스 아무리 봐도 저거 너무 세질 것 같아.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고레스 죽여버려. 손자 죽이라고. 참 비정한 외할아버지죠. 예, 죽이러 가요. 근데 고레스가 되게 존경을 받았거든. 죽이러 갔던 메대의 모든 장군들이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메대 파사가 된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아줌마의 오줌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나가 된 나라예요. 예, 그게 스토리, 그게 걔네들 전설이에요. 그게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 바벨론 무너뜨린 게 메대 파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된 게 고레스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아니야. 배후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뭐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일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메대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왕궁에, 앙메다 그 왕궁에. 그거까지 찾았다는 거죠. 그것도 혈연도 없던 다리오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자세히 기록돼 있죠. 뭐 경비는 이렇게 지으라라고 기록돼 있고 그게 6장 3절부터 5절이에요. 그 다음에 경비는 왕궁이 되라. 그거 발견해가지고 원래 해꾸지 하려고 했는데 해꾸지가 안 되고 왕국에서 경비까지 되라. 그래서 도와주죠.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잠언 21장 1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보의 물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이 임의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미리 가셔서 왕들의 마음까지 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과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흥분과 감동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방해하고 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서 왕의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뒤집어 얘기하면 방해가 없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 해야 됐겠죠. 근데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왕실에서 경비까지 대주면서 수월하게 일들이 감당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반대도 유도같이 역이용해서 오히려 길이 열리게 되더라. 이런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